마태복음 14장 27절 3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절하면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즉시 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내셨던 소녀 시절 얘기들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쟁 때의 이야기, 저희 엄마랑 삼촌, 이모들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으는 게 참 좋아했어요. 대식구의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고요. 특히 그 시절에는 삶의 흐름이 느릿느릿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식구에 대한 소식을 접하려면 편지 한 통 오는 것을 몇 달 동안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출산 소식을 전하려면 벌써 아기가 태어났을 쯤 돼서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 맞춰 쓰기도 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DVD 기계, 컴퓨터를 보시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그때는 카톡이 출시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셨다면 카톡 통해서 돈 낼 필요 없이 온 세계에 어디든 원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했었을 겁니다. 현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저희가 도움이 간구를 할 때 얼마나 빠르고 원활하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아름답고 특별한 얘기가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한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서 기도하시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제자들은 깊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는 도중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늦은 시간이어서 배에 탄 제자들은 되게 예민하고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러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깊고 어두운 밤에 배 없이 물 위에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희미하게 그들에게로 다가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유령을 보듯이 당연히 겁에 질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배에 탄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배, 사나운 바람 소리, 울렁이는 파도 때문에 젖은 옷, 이런 것들이 모자라 어둠의 속 물 위로 그들 향해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으로만 봐서는 부족한데 과연 그의 목소리 들어서 누군지 알아맞혔을까요?
저는 사도 베드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를 통해 얼마나 배우게 되는지 모릅니다. 파도처럼 성급한 베드로는 바로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 측면을 꽉 잡고 다리 하나를 배 밖으로 뻗어 다른 다리도 곧장 뻗으면 잠시 앉습니다. 미끌미끌한 배의 옆면 통에 내려가 드디어 물 위에 발을 딛고 애기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배 타면 바람과 파도 때문에 훌렁훌렁 거렸다면 물 위에 더 그랬겠죠. 처음에 확신 가지고 믿고 물 위에 걷던 베드로에게 위에 설명한 감정적인 요소들을 대체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소리 질렀을 때 말씀에는 즉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은 것은 그 옆에 계셨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있던 곳까지 뛰어가시거나 걸어가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단지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 곁에 계셨고 저희에게도 똑같이 옆에 계십니다. 그를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옆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두움, 바람, 파도, 흔들거리는 배, 문제들, 어려움을, 고난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바라봐야 하지만 베드로처럼 저의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해서 불신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어떤 탐험 목적 혹은 계획을,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해 시작하며 처음에 맞는 흥분과 열정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절망, 실패, 불신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저희 자신부터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믿음이 적든 아예 없든 상관없이 그의 손을 저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걷기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지만 저의 믿음이 실종되는 이유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희를 둘러싼 상황을 헛된 것들에게 기울여서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듯이 저의 믿음이 약합니다. 하지만 저의 손을 뻗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의 내민 손을 잡힐 수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겸손하게 저의 모두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하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안전한 배로 오르게 하듯이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있게 하셔서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우리 주님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그가 오라 하신 말을 계속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혹시 물속으로 빠지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는 동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저희도 믿음에 약해질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옆에 항상 계신다는 진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도움이 꼭 올 확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에 임하오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